안녕하셨어요? 잘 계셨죠? 허 목사님 지금 미국 가서 좋은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제 저도 잠이 안 와서 새벽 2시에 서로 카톡을 했어요. 그쪽은 낮이니까. 근데 아주 지금 새로운 교회들에 대해서 아주 좋은 도전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들으면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고, 어떤 것들을 배우고 오실지 궁금합니다. 이 성가대 사실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찬양이라는 게 수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 제가 느끼고 합니다. 진짜 저희끼리 듣기 아까운 찬양인데, 이게 밖으로 이렇게 들리게 할 수 없나, 이걸? 스피커를. 지나간 사람이 듣고 이렇게 들어오게끔. 너무 은혜롭고 감사한 찬양이었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시리즈, 미국 드라마 시리즈, 이런 거 잘 안 보시죠? 요즘 젊은이들은 미국 드라마나 영국 드라마 이런 시리즈물 되게 많이 봐요. 저도 학기 중에는 거의 못 봅니다. 드라마 볼 시간도 별로 없어요. 이제 이렇게 남들이 잘 본다고 하는 드라마가 뜨면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몇 편씩 몰아보기도 하고 다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보지만 평소에 드라마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은 지하철에서도 보고 어디서도 보고 늘 그걸 다시 보기 다운받아서 보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본다는 그 드라마, 시리즈 드라마 중에 미국 드라마인데요. 어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말씀드려도. 그러나 이 왕좌의 게임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왕들이 서로 확 싸우면서 그 최고 왕이 되려고 하는, 통일 왕이 되려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게 벌써 시리즈 6까지 나왔고, 시리즈 한 편당 10편이니까 60편이 나왔어요. 제가 이거 얼마 만에 한 건을 다 봤게요. 이 시리즈 60편을 제가 2주 만에 다 봤어요. 안 놀라시는데, 인간으로서 하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시리즈 60편을 그냥 보는 거는. 최근에 이 시리즈가 나왔는데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성에 성주가 있잖아요. 그 성주가 그 성의 임금인데, 이제 그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다른 대군대가 가지고 항복해라 그러니까 항복을 안 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을지언정 항복은 못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이 성 안에는 성의 원래 주인이 없었어요. 성의 원래 주인은 이 대군대가 인질로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너희의 원래 주인을 죽이겠다. 항복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도 두 번째 장군이 우리 성의 왕이 이미 빼앗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죽일 테면 죽여라. 우리는 결사항전하겠다. 그게 아마 우리 그 성주의 뜻일 것이다. 이러고 그러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그냥 살려놨어요. 인질로. 그런데 이제 이 원래 성주에게 딜을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네가 가서 만약에 당신 성에 들어가서 항복하라고 설득을 한다면은 내 아들을 살려주겠다. 아들도 인질이었어요. 아들을 죽이겠다 협박하면서 살려주겠다 하니까 이 아버지인 성의 임금이 내가 들어가겠다 하고 이제 횃불을 들고 밤에 그 성 안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주가 와서 문을 열려고 하니까 문을 열어줬어요. 열어주고 가서 첫 번째 명령이 뭔지 아세요? 지금 자기네들을 이겨먹겠다고 하는 그 적군들이 쫙 깔려있고 앞에 자신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고 우리 가족을 지키겠다고 이러고 지금 했는데 그 옛날 성주가 그 성 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 성 안에 있는 군사들에게 내린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 무기를 버려라. 무기를 버려라. 무기를 버리고 항복해라.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성준이 어떻게 우리가 항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항복 못합니다. 이때 이제 그 두 번째 장수, 이 성을 그동안 이끌어왔던 장수가 와서 그럽니다. 말도 안 된다. 당신들은 이 성주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얘기하니까 그 장군이
이 성주의 명령을 받았던 장군이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은 우리의 원래 성주가 아닙니다. 비록 이분이 우리에게 잘못된 명령을 내려도 우리는 이분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정말 성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다 문을 열고 결국은 항복하고 맙니다. 싸움하지 않고.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진짜 주인이 중요하구나. 이 성 안에 있는 군사들과 백성들이 진짜 자신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다 구하게 됩니다. 결사항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었지만 이 성주는 그렇게 해서 결국 평화롭게 성을 넘기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길을 택하게 돼요. 저희가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짜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 성원교회 교인들만 빼놓고 제가 많은 교회 다녀보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자기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주인, 진짜 주인이 누군지 모르게 돼요. 더 강력한 주인이 나타나면 그 주인에게 그냥 권리를 포기하고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인지, 우리가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모두 타협하고 말고 넘겨버리고 맙니다. 항복하고 맙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어른들이시니까 여기 대부분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주인이 누군지 모를 때가 많아요. 저도 우리 자녀,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큰 아이인데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제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녀 문제 앞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에 따라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많은 권사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자녀 결혼시키려고 보니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겠다는 마음이 흔들리더라.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셔요. 정말 믿음으로 자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된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들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 기도는 정말 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흉내만 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른 존재가 내 왕이 되어서 내 모든 것들을 항복시키고 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좋은 신앙 공동체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내가 삶 속에서는 늘 흔들리고 판단이 오락가락하고 내 정말 주인이 진짜 왕이 누군지 헷갈릴 때 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비록 나는 약하지만 내 동료 지체들의 신앙생활을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의 신앙생활을 모습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의 신앙생활의 모범된 모습을 보면서 새롭게 다시 무장하고 그렇지 내가 내 신앙의 주인이 예수님이지 내 신앙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다짐을 다시 할 수 있어야 그게 좋은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왜 힘을 잃어버리는 줄 아십니까? 그 신앙 공동체가 주인이 진짜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증언하지 못하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그냥 그저 맨날 습관처럼 와서 맹숭맹숭해요. 뭐 찬양을 하는 것 같지만 그냥 늘상 부르는 맹숭맹숭한 찬양일 때가 많습니다. 별로 감동이 안 와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흡하고 먹고 자고 모든 순간에 사람을 만나고 무슨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선택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그 순간에 우리의 생각들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주인이 누군가 말입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어도 뜨겁지가 않아서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걸 날마다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고백을 해도 헷갈려요. 그렇게 해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으라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죠.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내 자녀, 내 부모 앞에서 내 주인이 누구냐? 명확하게 내가 선언할 수 있느냐? 그래서 100살 때 얻은 아브라함의 자녀를 바치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형제와 부모보다 더, 나보다 더 내 형제와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그것 때문에 헷갈리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늘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우리 자신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오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아마 우리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보낸 글 중에 일부입니다. 오늘 당장 죽을 수 있어요. 내일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미래의 소망이 없을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감옥 가운데에서 오로지 내 주인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나는 천국의 소망이 있노라 라고 선언하면서 자신이 목회했었던 빌립보서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정말 왕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3장 12절인데 3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런저런 비난을 합니다. 목회자가 이제 로마로 떠나서 감옥에 갇히니까 여기 빌립보에 있던 교회에 유대인들이나 원래 기득권이 있었던, 힘이 있었던, 조금 돈 꽤나 있다고 하는, 또 뭐 권력 꽤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막 힘을 쓰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잘난 체 한다는 얘기를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서 들었던 모양이죠. 그렇게 하니까 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나도 실력으로 얘기하면 뒤질 게 없다.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나도 그래도 최고 학부를 나온 스카이 나도 나왔고, 그리고 내가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할례 받았고 내가 누구에게도 꿀리는 게 없는 사람이다. 이거 왜들 이래?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이고 심지어 내가 바리새인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 로스 다 잃어버린 것으로 여길 뿐더러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의 핵심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핵심입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키워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사두개인, 내가 최고 학부를 나왔고 내가 베냐민 집하고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누가 보든지 간에 하나 부를 것이 없는 나이지만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라는 사실을 내가 고백을 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하다는 것을 내가 고백을 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다 포기하노라. 그것 때문에 내가 다 잃어버린 바 되었노라. 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어요. 은혜롭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들을 때 은혜롭죠? 여러분, 실제로 이런 얘기를 누가 하면은 별로 우리가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별로 은혜롭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너 잘났다. 너 잘났다. 네 팔뚝 굵다. 너는 하나님도 만났고 뭐 삼층천도 올라갔다 왔고 뭐 이렇게 담에서 가다가 뭐 휘버떡 해가지고 예수님도 만나고 그랬다면서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해? 우리가 어떻게 돈을 포기하겠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다 포기하겠어? 그냥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냥 하는 거지. 어떻게 당신이 그 모든 걸 포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 그렇게 완전하지 못해. 우리는 그렇게 완전하게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모범되는 사람 중에 신앙에 도전을 주는 사람이 텔레비에 나오고 우리가 모르는 다른 교회에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 분이 있다더라. 은혜가 된다더라.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분이 한 번 생기기 시작하면은 왠지 마음속에서 어려움이 생겨요.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나는 저렇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완전하지가 못하는데, 나는 저렇게 감당할 수가 없는데, 저분 따라 저거 해야 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저분은 예수님도 만났고 은혜도 많이 입었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저 사람이 저런 게 있었으니까 있었지. 그렇지, 나도 뭐 그렇게 나한테 확 보여주면 나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없어지니까 봐라 말이야, 바울은 그렇게 했으니까 했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우리는 그저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이렇게 세상도 좀 이렇게 하고 세상 사람들 사랑하는 것도 좀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모든 걸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 완벽하게,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울이 하는 얘기가 오늘 바로 함께 읽었던 본문 이야기입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같이 벌레 같은 인간을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붙잡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오히려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 이 벌레 같은 죄인의 개수 같은 이 보잘것없는 인간을 선택해주신 그 주님의 은총에 감사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이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한 번에 꼬꾸라 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뒤바뀐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7살 된 딸 아이에게 자기 전에 꼭 성경책을 읽어주는데 아이들이 읽는 성경책이 따로 있어요. 그 성경책을 읽어주는데 지난 주간에 읽었던 성경 중에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게 삭개오 이야기였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 그는 왜 자신의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에게 친일파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뺏어다가 착복하고 로마 군대에게 바쳤을까요? 그는 키가 작았어요.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받고 살았어요. 키 작은 놈. 아유, 땅꼬마, 키 작은 인간. 그는 배경도 없었어요. 그는 집안도 빵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키가 작았어요. 그는 로마가 유다를,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하면서 이 삭개오는 절치부심, 그동안 나에게 욕했던 인간들, 그동안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그동안 나를 업신여겼던 사람들에게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제가 세리를 하겠습니다. 세리를 자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로마의 권위를 등겨엎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재물을 착복해가지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삭개오를 부자라고 소개를 했던 것이죠.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늘 공허함이 있었을 것이에요. 민족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배반자라는 소리를 듣고 비난을 받으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난 괜찮아. 나는 돈이 있잖아. 나는 돈을 믿을 거야. 나는 민족이, 동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상관없어. 나는 돈을 믿을 거야.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의 장이었더라. 세리 장이었다고 소개를 해요. 세리 중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자신들을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돈을 모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도 찔림이 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 내가 선택한 길이야. 그때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창리도, 병든 자도, 죄인들도 환영해 주시는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다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이 누군지 보고 싶다.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는데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초청하십니다. 내려오라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노라. 지금까지 한 번도 삭개오의 집에 와서 밥을 먹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삭개오라는 사람과 교분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민족 반역자예요. 부자이지만 아주 나쁘게 돈을 모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의 집에 찾아가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순간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의 왕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토색질한 것들 다 갚겠습니다.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왜? 더 이상 돈이 내 주인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을 돌이키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주는, 내 주인은, 진정한 왕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지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녔던, 그래서 출세에 눈이 멀었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정말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본문 12절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건 바로 이것이 그것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붙잡아 주신 거, 자기와 같은 이 죄인을, 자기와 같은 별것 별볼일 없는 인간을 붙잡아 주신 그것, 자기와 같은 키가 작아서 민족 반역자요, 죄인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겼던 자신을, 삭개오를 붙잡아 주셨던 그것, 저와 여러분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인간들, 그 속에는 썩어 빠진 것들은 쿵쿵 차 있지만 겉으로는 멀쩡한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들을 불러주셔서 복음으로 붙잡아 주신 그 붙잡힘 받은 것들을 내가 오늘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껏뿐만 베끼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저희가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주님 앞에 한순간이라도 100% 순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부족하다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오늘 바울은 바로 그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지금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내가 온전히 이룬 게 아니다. 내가 완벽하게 이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도 그저 달려갈 뿐이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오직 한 일, 오로지 한 일. 여러분,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13절에 첫 번째로 오직 한 일에 내가 집중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는 오직 한 일, 오직 원 포인트에 집중을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들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 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고상하다 했습니다. 저도 학자입니다. 저도 신학교 교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논문도 쓰고 다 해보지만 나중에 그렇게 보면 다 쓸데없어요. 정말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말씀 앞에 다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에요. 오로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최고로 고상하다는 이 믿음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고백해야 될 신앙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오직 내가 한 일에 집중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바울에게는 업적도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의 신분의 고결함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공적도 있었습니다. 돈도 있었고 가문도 있었고 자랑할 만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과거의 것들은, 지금까지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은 다 잊어버린다. 왜? 나는 앞에 나를 붙잡힌 바 주신 그 그리스도를 향해 손을 뻗어서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이 나는 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들은 다 잊어버린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나 자랑이 많습니까? 우리 성은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깨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로지 나는 앞에 주님의 고상한 지식만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여러분, 저는 아이들에게 잠언서를 자주 읽히는데요. 성경에서 교만함이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교만합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함은요, 여러분, 제가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좀 잘난 체 하는 성격 같습니까? 무지 겸손한 성격 같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좀 잘난 체 하는 성격 같습니까? 1번. 겸손한 성격 같습니까? 2번. 어떤 것 같아요? 상처가 좀 되긴 하네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저는 안 그런 것 같은 딴 사람이 저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다 품고 막 사랑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제대로 못해 이거 이런, 제가 그것 때문에 제 스스로를 제가 그렇다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목사가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구나. 여러분, 스타일상 좀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스타일, 좀 이렇게 좀 잘난 체 해 보이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의 스타일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원래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교만하고 거만한 건 뭐냐 하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과 교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함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내 지금 계좌에 100억이 있습니다. 100억 다 드릴 테니까 살려주세요. 야, 100억 갖고 안 돼. 1000억 드릴게요. 1000억 드릴 테니까 살려주세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로지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 그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너 서울대 나왔어? 그거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나 건물 있어요. 그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뭔지 알아? 그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석한 목사가 보기에는 좀 잘난 체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은사가 있어서 좀 이렇게 잘난 척하고 좀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잘한다고 박수 쳐주세요. 수고한다고 박수 쳐주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일이 된다고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가 되느냐? 겸손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제1번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것 같지만 진짜는 뒤에 더 믿는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내가 어느 대학 나온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 집안이 뭐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어디 가면 이 정도 얘기 듣는 사람인데 어따들 대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사람. 오늘 성경에서 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린다. 나는 오직 내가 붙잡힌 바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따르기 위해서 다름짓을 할 뿐이다. 빌립보 사람들아,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안목의 저녁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여기 좋은 교회, 저기 좋은 교회, 큰 교회, 어떤 교회, 실력 있는 교회 자랑, 그런 거 내세우지 말아라.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만을 청하느냐? 성은교회 공동체들아,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만을 제1번으로 생각하느냐? 너희의 주인이 정말 나냐? 너희의 주인이 정말 그리스도시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간다. 여러분, 한 가지 일에 마음을 모으고 내 뒤에 있는 것들 자랑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표대를 향해서 앞을 나아가야 합니다. 비전이 없는 공동체는 묵시가 없는 백성이 불쌍한 것과 같습니다. 이 공동체가 어떤 비전이 있느냐? 이 비전이 정말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비전이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왕으로 모십니다. 그분만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내세우거나 나를 만들어 온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공동체라면 이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변해야 삽니다. 오늘날 기업들도 변해야 산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문은 썩습니다. 살아있는 공동체는 변합니다. 늘 새로워집니다. 늘 역동적입니다. 늘 그 비전을 새롭게 해서 나아갑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다 뒤로 밀려놓고 나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그리스도의 가장 고상한 그 지식을 잡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노력한다. 변화한다. 새로 나아간다. 새로움을 추구한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살아있는 이유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고 계십니까?
성은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기 원하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좋은 공동체는 바로 그러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이 상은 세상에 주는 상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인정해 주시는 상입니다.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상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빌립보 교회에도 온전히 이룬 자들, 다시 말해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분은 참 신실하다. 저분은 참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 같아. 저분을 보면 참 은혜가 있어.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사람들.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런 사람들, 온전히 이룬 자들, 신앙이 성숙한 자들, 바울이 그 사람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니.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처럼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생각할지니.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 성숙한 여러분, 신앙 안에 온전히 서 있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바울처럼 생각하십시오. 바울처럼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고상한 그 지식을 향해서, 내가 그 표대를 향해서 늘 새로워지고 늘 변화하는, 늘 발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늘 새로워지는 공동체, 늘 변화하는 공동체,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렇지만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다 똑같은 생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도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방향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기서 이것도가 뭡니까? 이것도가 뭡니까? 바울이 지금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르면 다른 대로 그리스도에게 창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고상한 그 지식에까지 나아가는 방식들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쟁하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세요.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에게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격려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들에게도 그리스도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고백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거룩한 그 고상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핵심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practice,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보다 훨씬 더 주님의 지식에 가까이 가 있는 분도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그저 그렇게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한 신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지금까지 이루어온 그 신앙의 분량만큼 너희가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음교회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가 보지 못한 표대를 보게 하신 하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표대를 향해서 간다는 일은 피곤하고 괴로운 일이 될 때가 많죠. 남들이 가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인 것이 분명하고
그 길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뒤의 것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뒤의 것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표대를 향하여 한 마음으로 격려하면서 사랑하면서 주님의 고상한 지식까지 나아가기 위해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변화하면서 성숙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공동체 여러분, 저는 사실 같은 교단 목사가 아니에요. 심지어 다른 교단 목사들을 길러내는 신학교의 교수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이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새로운 훈련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다르실 수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만큼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크고 비밀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뒤에 두고 이제 함께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고상한 지식에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언하고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자면 교회 안에만 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면 우리끼리만 좋아할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선교하는 공동체, 세상을 향해서 증언하는 공동체, 마을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공동체, 늘 새롭게 진보하고 발전하고 성숙해가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대를 명확하게 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도 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높이 드러내시면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감사와 기쁨의 삶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